이 오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좌우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소요 하고 축복하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음을 봅니다. 제가 제 주변에서 봐도 그렇고 어떤 목사님들을 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자기만 알아요. 사모님은 항상 헌신해야 되는지 알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은 모두에게 말씀을 따라 옳게 있기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은 모두에게 말씀을 따라 옳게 있기를 명하십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순종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제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폼 잡으시려고 예배드려라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라 합니다. 오늘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부분의 말씀이 나오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며 열심히 일하여 물질을 취하고 그 물질로 가족을 서로 돌아보고 챙김으로 행복을 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특히 이 부분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이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데 일은 그 부인만 하더라고요. 부인이 돈을 벌어 와요. 자기는 목사라고 목회만 한대요. 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밤낮 주를 위하여 일하고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해라 그래요. 목사 일하면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했어요. 밤과 낮을 삼아 일을 했어요. 물론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다면. 그런데 아내가 노동을 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것만 의지한다면 참 볼품없는 목사다. 제가 그런 목사 보면 아내인데 고맙다 그래. 정말 귀히 여겨. 존중해줘.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네 그래요. 근데 진짜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목사들이 일을 안 해야 돼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 그 전쯤부터 이제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도 총신 출신들도 일을 할 수 있어 목사도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자, 18절 19절 보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18절과 19절은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덕목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 이유, 본 말씀은 아내의 본분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복종이란 권고와 충고 그리고 통제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종은 노예가 복종하는 의미의 복종이 아닙니다. 경외심과 신뢰심을 가지고 복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끄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남편을 잘 섬기고 복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하면 지켜야지요.
하나님 내 1년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했는데 아내가 그 서원을 하면 그걸 취소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총회장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남편입니다. 남편이 하나님 우리 아내가 너무 무리한 서원을 했습니다. 이걸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취소하자 이렇게 취소를 해줘요. 자녀들이 무리한 서원을 했어도 그 아버지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 이럽니다. 혹 존경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아내의 복종의 모습은 정결한 행위로서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으므로 복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아내가 제일 남편에게 순종하기 힘든 사람이었을까요? 사라가 아니었을까요? 사라는요 아브라함이 어떤 걸 했나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당신 너무 예쁜데 애굽에 갔을 때 너무 예뻐서 나 죽이고 당신 데려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 내 여동생이라 그러자. 그리고 팔아먹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건 첫 번째 애굽에서 이방인이 왔는데 애굽 왕 바로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배야 저 외국에서는 너무 이쁜 여자 왔습니다. 날씬하고 너무 예쁜데 여동생이랍니다. 그 남자의 후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요. 옛날에 후궁으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많은 걸 주느냐. 남종과 여종을 줬고 금과 은을 줬고 그들이 동물을 키우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소와 말과 양을 막 줬습니다. 엄청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했죠. 그리고 거기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할 때 아니 전 세계 최고의 나라의 왕이 줘놓고 야 너 여동생이 아니었으니까 이리 내놔하고 뺏는 게 아니고 다 줬어요. 또 한 번 팔아먹죠. 아브라함은 부인을 팔아서 부자 된 사람이에요. 사라는요 너 나 팔아가 부자 됐잖아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거의 90이 돼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이 아들을 남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칼 들고 가서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생리가 끊어지고 노인이 됐을 때 아들을 주신 하나님, 이 아들을 제물로 드려도 여전히 이 아들을 통해 저 바다의 모래처럼 그 후손이 풍성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거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라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지 2번 팔아먹고 남의 나라의 왕의 후궁으로서 데려감을 당하고 거기에서 단장하고 씻기고 옷을 거기 입힐 때 얼마나 불안했으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걸 들을 때 얼마나 복통이 터졌겠어요. 정말 두고두고 씹어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남편이었지요. 사라가 어쨌는지 아세요? 아브라함한테 내 주여 그럽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라를 귀히 여깁니다. 남편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인들, 남편 조금 이런 거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보다 못하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는 100배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럽니다. 자, 두 번째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불공평하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진짜 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남자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래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하는 이유 두 번째,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며 유업의 상을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 되신 분들 중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됩니까? 아내를 너무 귀히 여기지 않으셨던 거 아니에요? 남편 된 사람이 기도 응답을 잘 받으려면, 제대로 받으려면 아내 된 자를 귀히 여겨야 돼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자가 힘도 세죠. 무거운 거 들 때는 여보 내가 들게. 부엌에서 뭐 들려 그래도 그건 내가 들어야지. 앞으로 내인데 요청해. 이래야 당연한 남편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지요. 전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요. 가족들 간에 특히 부부 간의 행복을 위해 즐겁게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편 되신 분들, 아내에게 금반지나 금목걸이나 한 번도 아내 주셨나요? 나쁜 남편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옷도 귀하고 너무 예쁘다. 저 탤런트가 멋진 것 같네. 내가 저축해서 딱 사가지고 갖다 줘야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한 번도 금반지나 귀걸이나 목걸이를 안 해주신 남편분들 용돈 절약해서 꼭 하세요. 원래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저는 뭐 해줬냐 물을 거예요. 저는 화정역에서 그 앞에 있는 큰 백화점 같은 곳에서 내부 수리를 하면서 세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 데리고 가서 옷을 한 10벌 정도 사줬어요. 평소보다 한 5분의 1로 가격이 싸졌어요. 진짜 비싼 옷들이었어요. 근데 할인을 하니까 너무 좋은데 다 골라서 이렇게 해줬어요. 예, 어디 가다가 휴게소 들어가줘도 휴게소도 요즘에 뭐 금귀걸이 뭐 이런 거 팔잖아요. 근데 누가 살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 사서 집사람한테 갖다 끼워줍니다. 많이 사줬더랬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귀히 여기세요. 아내가 행복하게끔 해주세요. 그게 남편의 할 도리입니다. 내가 뭐 가장 노릇 잘하잖아. 밥 먹고 살게 다 하는데 뭐 그거가 되겠어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됐으면 잘 못한 겁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더 귀히 여기라는 이유 중에 하나지요. 이유 중에 제일 핵심 부분이지요. 이제 20절과 2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앞구절에서 아내와 남편의 사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위에 부모와 자녀의 간에 자녀의 순종함, 부모가 자녀를 괴롭히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부모에게 대한 태도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헬라어로 히파코예요. 아내에게 요구하는 헬라어 슈퍼타소보다 더 강력한 순종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는 맹순종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랑하여 귀히 여기며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는 맹순종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럴 만한 게 아닌데요.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까마귀 보내가 네 누나를 확 파먹어버린다 이렇게 써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얼마나 막강한데요. 하나님이 살인죄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구타하는 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법이에요. 아무리 잘났거나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부모를 향해 막말을 하거나 부모를 향해 손찌검을 한다면 그런 천하의 악독한 자며 아주 돌쌍놈이죠. XX 자식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요청합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부모를,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필요하니까 해준 거예요. 우리 아버님 술을 너무 드셔서 시골에서 일을 도울 때 제 위에 누나가 셋이에요. 지금 여기 함께 계신 누나는 일찍 출타하셨고 일찍 수도권으로 오셔서 제가 같이 별로 못 있었고 일할 때 그 위에 두 누나는 일할 때 시골에서 일할 때 막걸리 뭐 한 말 20리터 갖다 놓고 다 마시면서 해요. 그럼 누나들도 마셨는데 저는 안 마셨어요. 싫은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너무 술 드시기 때문에 싫었어요. 저 술 안 마시려고 제 발로 교회 찾아간 사람이에요. 야, 우리 아버지 술을 많이 마셔서 너무 감사하죠.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저는 술을 싫어했고 그 술 안 마시려고 제 발로 교회를 갔어요. 전체적인 걸 볼 때 그 또한 감사한 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아버지인데 한 번도 덤벼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말 잘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그 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걸 에베소서 6장 1, 2, 3절에서 또다시 이야기하죠. 10계명 중에 다시 그 계명을 명확하게 다시 신약에 기록하고 강조하시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셨을까요?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모라도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당신이 잘됩니다. 다른 자격증 10개 따는 것보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거 왜 안 해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학교에 가서 졸업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이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선택적이거나 몇 가지만이 아닌 모든 일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주님께서는 이걸 가르치시면서 마가복음에서 뭘 하셨나 하면 고르반이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더니 내가 엄마 아버지에게 드릴 게 없네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 고르반이라는 말을 함으로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주님은 이걸 강하게 책망하셨고 악한 거다. 말씀을 폐하는 거다. 그보다 악한 게 없잖아요.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림으로 불효를 행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사는데 부모가 살기 너무 어려워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못된 자식은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불구하고 부모님께 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걸 고르반 그러고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리고는 부모에게 재산을 모두 고르반 냈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게 없다고 어머니 아버지 내가 다 고르반 냈어요.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 고르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 전에 했던 고르반 취소하겠습니다. 취소 위약금 10%를 내야 되고요. 나머지 90%를 찾아옵니다. 이런 게 있었으니까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은 이런 일들이 상상이 됩니까?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아주 악한 일이지요. 처음에 겉으로 보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는 얼마나 대단한 신앙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이런 내막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오늘날 다른 모습의 고르반은 우리에게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11조와 성교홈을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께는 전혀 드리지 않는다면 그 또한 고르반 아닙니까? 어떤 주부가 교회에 열심을 하여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면 남편을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보는데 소홀히 한다면 그 또한 고르반 아니겠습니까? 직장인이 자기의 일에 소홀하고도 부흥회에 참석하느라 일을 게을리 하였다면 그것 또한 고르반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분명히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여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흥사들이 요즘에도 요 가까이 있는 기도원에도 그래요. 무치피 하면서 하느님 앞에 감사하면 반지를 빼세요. 여러분 절대 빼지 마세요. 부모님인데 가서 빼서 드리세요. 그런데 쏘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고르반을 조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1조 내고 감사헌금 제대로 내더라고 부모님을게 예물을 드릴 게 없다면 11조 절반 줄이시고 감사헌금 절반 줄이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갖다 드리세요. 하나님은 이걸로 원하십니다. 주님이 고르반을 왜 책망하셨습니까? 나 11조 열심히 내고 감사헌금 열심히 내니까 부모님께 드릴 거는 모자라네? 없네? 고르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죠. 안 됩니다. 주님은 그걸 책망하셨어요. 22절부터 24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존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직장생활을 하기를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자신을 고용한 육신의 상전들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들의 내면을 다듬어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 필요함으로 허락하신 것이지요. 유업의 상을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는데 겉으로 육신의 산정에 순종하는데 겉으로 볼 때만 보일 때만 그러지 말고 보이지 않을 때도 그러하래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믿는 사람 참으로 주님께 하듯이 나에게 지금 일을 지시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며 충실히 해라. 그러면 주님이 여건을 형성해서 너에게 갚아줄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급여를 올려줄 거고
직급을 올려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 너무 아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덤비지도 마십시오.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뭐 직장이 아니라 어떤 한 곳에서 일하는, 며칠간 일하는 어떤 현장에서 할지라도 자기를 이렇게 지시하는 자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죽게 하듯이 성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제가 아는 누리보듬 성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가다 현장에서 잡부로 일했죠. 일을 아주 성실히 했어요. 그랬더니 작업 반장이 됐어요. 그래서 더 성실히 했어요. 지금은 팀장이 됐는데 어디 LH 공사 보수팀에서 팀장이 됐어요. 열심히 하니까 이제 일을 잘한대. 제가 보니까 아직도 손재주는 부족해서 일이 조금 거칠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어떤 수리하고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하고 아주 잘 아는 목사예요. 죽게 하듯 충실히 하니까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좋은 자리, 좋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나를 명심하십시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그랬어요. 일을 충실히 했어요. 제가 화요일 날 전도하러 가더라고 5시 반 땡 하면 정리하고 퇴근했고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5시 반 땡 하면 움직여요. 퇴근 카드에 5시 35분 정도에 다 찍혀 있어요. 1년 내내 그랬어요. 목요일 날은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또 그렇게 했어요. 직원 한 4,500명 되는 직원 중에 근태상황 꼴찌였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친구고 저인데 성경 공부를 배우는 자매님이 관리과 직원이에요. 이거 담당자예요. 우리 팀장에게 와서 전병철 씨 퇴근 좀 늦게 하라고 하세요. 근태상황 꼴찌라서 인사고과에 이게 영향이 되잖아요. 말해도 안 들어요. 저분은. 팀장님이 꼭 좀 해주세요. 와가 하소연을 한 거예요. 저는 그 팀장에게 아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닌데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면 우리 부서 사람 다 데리고 와요. 전병철이가 회사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들어야지 이러고 아무도 밥 먹으러 못 가고 다 끌고 와요. 다른 부서에 과장들, 차장들 막 끌고 와요. 그러면서 제가 22살에 할 때 30명에서 50명이 저인데 성경 공부 배웠습니다. 은혜죠. 이분이 제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알아 하면서 이걸 여건을 형성하는데 UPS라고 대형 UPS 기계 하나에 한 50억 정도 되는 거 저하고 제 후임하고 저보다 월급 2배 되는 사람 둘이 붙여서 한 대씩 만들게 했어요. 그거 요청받고 나서 근태상만 꼴찌라는 거 요청받고 나서 그리고 제가 한 달 만에 딱 끝냈어요. 여전히 그렇게 퇴근하고 이 사람들 철야하면서 끝냈어요. 한 달 만에. 그럼 월급이 원래 저보다 2배였죠. 한 저보다 4배 타가요. 근데 이게 저는 한 달 만에 기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이분들은 한 달 만에 동작을 안 하고 2주간 더 체크하고 가느다란 배선이 이만큼 다녀요. 배선이 몇 개 틀린 거예요. 이거 찾아내고 하는데 2주 더 걸려서 저보다 월급을 6배 더 가져갔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관리과에 줬어요. 전병철이는 저녁 밥값도 축내지 않고 전기 요금도 더 나가지 않게 하고 수당도 안 받아가고 이거 한 달 만에 딱 끝냈어. 얘네들은 원래 월급 2배인데 전체 기간은 한 달 반이고 월급은 전병철이의 6배를 받아갔어. 이놈들은 저녁 밥값도 축내고 전기도 엄청 썼어. 근데 상관 누가 나빠? 여 근무 시간, 퇴근 시간 빨리 지켰다고 그러니 전병철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러고 해서 제 월급을 오히려 올려버렸어요. 저 그거 요청한 적도 없고 저는 그거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다 처리되고 나서.
관리과 있는 자매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직장 상사는 팀장은 그런 말도 안 해요. 이러려고 내하고 내 후배하고 팀을 짜고 선배 둘이 팀을 짜게 가겠구나. 그냥 저는 제가 좀 매너가 없었을지 모르는데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안 그러고 기도로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업의 산 걸 죽게 받을 줄 알미라 그랬는데 진짜 주님이 해주시네요 이랬어요. 왕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제 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일 정말 그리스도인이 욕먹게 하지 말자. 주님께 영광을 가리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을 성실히 하자. 주님 지혜 주십시오. 일 잘하게 해 주십시오. 빨리 하게 해 주십시오. 일 정확하게 빨리 잘했고 기술적인 아이디어도 잘 낼 수 있었어요. 지혜를 주시니까. 한 번도 윗사람에게 굽신거린 적 없어요. 물론 정중하죠. 아부를 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술 먹는 자리, 회식 자리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안 갔어요. 수년 동안. 술 먹고 떠드는데 내가 왜 가냐 이거예요. 나중에 저 선배하고 팀장이 너는 다 좋은데 왜 회식을 안 가냐. 회식을 엄청 많이 해요. 한 달에 2번 이상 회식하는 부서예요. 너무 고가의 기계가 팔리니까 한 대 팔면 회식이에요. 그냥 한 대 팔면 40억 이상 남은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요. 나 회식 가게 하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할게 그래. 1시간 2시간 술 먹고 떠들잖아요. 저 듣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술 마시기 전에 10분만 저하고 성경 이야기해요. 제가 성경 가르치게 해주세요. 10분만. 그러면 내가 항상 갈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알았다. 앞으로 너인데 스트레스 안 줄게. 이러고 그 다음부터 오라소리야. 제가 그만둘 때 회식을 또 하고 참석했었지.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일자리가 주어질 때 성실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지혜 달라고 해야 됩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윗사람이 정말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덤비지 마세요. 데모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데모를 합니까? 순종하라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들의 일터에서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출퇴근하는 이렇게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더 필요한 게 뭐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주기도문에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죠. 그거 중물중물 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생활비가 쪼들릴 수 있겠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먹고 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비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거 이자 이렇게 내야 되고 카드 결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달에는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들어주십니다. 주기도문으로 그냥 중물중물 하라고 그 기도 가르쳐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하십니다. 25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불의하는 일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당연히 주님이 싫어하시는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되지요. 본 말씀은 22절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라는 말씀의 보증이기도 하지요. 직장에서 불법적인 걸 지시하면 죄송한데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분에게 시켜주세요. 저 그거 못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제 기술이
UPS라고 굉장히 비싼 기계 기술자예요. 근데 그거는요 너무 비싸요. 기계 한 대 팔면 대형은 50억 이상이 남아요. 그래서 뒷돈을 줘야 돼요. 담당자에게 뭐 한 5천만 원, 1억, 윗사람에게 한 몇억 원 떼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담당자들을 데리고 아주 여자 앉혀놓고 술 마시는 비싼 술집에 가서 대접도 해요. 이게 그 업계의 통상관례예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잖아요. 그 짓을. 전 그래서 자동 제어하다가 음향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어떤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요 가까운 데 큰 교회 음향 일을 하는데 계약서를 쓰고 나서 진행하고 그 교회 수석 장로가 저보고 그래요. 사장님, 목사님에게 사례 좀 드리게 좀 우리에게 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기가 막혀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그런 짓 안 하려고 저 음향 사업합니다. 저 원래 훨씬 비싼 기계 전문가예요. 처음 계약할 때 말씀하시지요. 목사님 사례 거기 한 줄 쓰고 제가 그 돈 청구했을 텐데. 나중에 거기 내부에 불이 났어요. 다시 일을 하는데 저는 놀란 게 교회가 크니까 장로들이 한 30명 정도 돼요. 앉아가지고 그 장로님이 지난번에 제가 애매한 부탁했다가 제가 혼났지요. 그런 부탁 안 할 테니까 잘해주세요 그러고 다시 일을 맡겼어요. 불나서 타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한 30명의 장로들이 있는 데서 공개해서 말한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처음에 그걸 요청했던 것도 충격이었어요. 제가 KBS 방송국의 여의도에 있는 녹음시설을 제가 일을 했었어요. 일 잘했다고 방송 음향도 견적을 내래요. 냈어요. 국장이 딱 보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전부 죽으란 이야기예요? 견적 이렇게 놓게? 다른 사람들은 견적 5분의 1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돈 준 건 어떡하고 우리 돈 받아 먹은 거는 이렇게 하면 들통나고 그건 다른 사람들 어떡하라고 다시 써오래요. 가격 올려오래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일 안 할게요. 여기 관례가 그러면 제가 일을 안 하면 되지 하고 인사하고 나와버렸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바보라 그러겠죠. 야, KBS 영상 녹화 시설 하나 했고 이제 또 하면 너 KBS 잡을 텐데 그거 왜 그랬어? 이럴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봐요.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까 읽었던 제가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불의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불의를 따라가면 정말 이번에 한몫하게 잡을 것 같아. 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렇게 미혹하고 또 끌고 들어가고 거짓의 아비가 사단입니다. 잘못하면 망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가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됨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으로 던져놨지요. 우리는요 남편 된 자들이요 아내를 귀히 여기십시오. 아내 된 자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여기는 맹순종을 말합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하러 가는 일터에서는 윗사람에게 죽게 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평탄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동조하거나 함께 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십시오. 차라리 쌀이 모자라서 죽을 끓여 먹어도 불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훨씬 잘 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직장에서도 대기업에서도 직원 뽑을 때 종교, 기독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확인하면 뽑아! 이런 우선순위로 합격 순위의 멋진 자격증 같은 게 되겠지요. 우리가 그런 길을 마련해 가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걸 누리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내를 더 귀히 여기게 도와주십시오. 남편을 더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모를 더 공경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터에서 윗분들에게 순종하며 죽게 하듯 나가면서 유업의 상을 주님께서 주심을 누리는 그 은혜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들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유업의 상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며 이끄시며 지키시며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릿속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